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전에 아주 인상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양들이 정말 목자의 음성을 아는지 실험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관광객 같은 무리들이 목장에 와서 양을 부릅니다. 안개 낀 목장 울타리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큰 소리로 양들을 부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양들이 목자의 부름에 음매에 음매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안개 속에서 하나 둘 나타나 목자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양들은 치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제멋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위험에 빠지거나 맹수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목자의 부름을 따라가는지 영상을 보며 참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의 주제는 예수님이 양과 같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양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따릅니다. 그러나 어떤 양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기록한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공의롭게 판결할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찌하여 이것을 두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또한 구약성경에는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사람처럼 나타나시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를 저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경 이외에도 지금까지 보여주신 표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목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귀를 닫은 유대인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그 가르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목자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목자를 향해 신성모독을 범한 죄인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오히려 목자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잡으려 했던 어리석은 양과 같은 유대인들을 떠나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땅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부근에 머무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던 것이 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여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양을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며 보호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제자들이 고백한 대로 메시아이시며 또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이심,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심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을 정한 것을 기념하고 빛을 밝히며 즐거워하는 수전절에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정화하며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목자이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양들과 반대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고 따르는 양들의 모습을 대조하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양이 될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약하지만 시력이 아닌 목자의 음성으로 목자를 인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기들은 시력이 약하지만 후각으로 엄마를 인지한다고 합니다. 아기들은 엄마의 이름도 키도 모르지만 엄마의 냄새만 맡고도 우리 엄마인지 아닌지 알아차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엄마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엄마 또한 아기가 말하지 않아도 아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는 지식을 통해 서로를 알아보고 사랑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렬한 힘, 그것이 엄마와 아기 사이에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믿음의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양과 같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심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양과 같은 우리들을 돌보시며 양들이 목자를 알아보고 따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비록 시력도 다리 힘도 연약하며 맹수들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양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믿고 따르는 양이겠습니까? 혹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머리로 이해할 증거와 확신을 요구하며 목자를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양이겠습니까? 바라기는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목자의 인도하심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